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요셉 같은 성도가 됩시다. 이렇게 한번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 같은 성도가 됩시다. 오늘은 이 요셉 같은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의 복음성가로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가지의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리. 이 말씀은 야곱이 자신의 아들 요셉을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태어나면서부터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을 인도해 주셨고 어떻게 요셉의 삶 가운데 섭리해 주셨는가를 깨닫게 된 것으로 인해 요셉 같은 성도의 삶이 되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비법을 알려주기 위해 이 축복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되는 모든 것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TV 방송에서 잘 되는 식당을 취재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송사 PD들이 이런 식당들을 찾아가 조리 과정을 쭉 보여주면서 가장 중요한 비법을 다 보여주지는 않지만 식당 주인이 어떻게 시행착오를 거치며 중요한 비법을 개발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사연을 소개해 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방송들을 보면서 한결같이 그 식당들이 왜 그렇게 잘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성공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원리는 영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공한 삶이었다면 이런 사람의 신앙 일생을 들여다보면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공하는 인생이 되었는가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이 자신의 아들 요셉의 삶이 어떻게 신앙적으로 성공한 삶이 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소개되는 요셉의 이야기도 야곱의 이야기만큼 우여곡절이 많고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살아온 신앙적 삶의 내용은 너무나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삶은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생각으로 속이고 속고 이로 인하여 증오하고 갈등하며 싸웠고 서로 원수가 되어버렸다는 실패한 불신앙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이에 비해 요셉의 삶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었고 이 꿈 때문에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큰 고난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가 절망하며 좌절하지 않았고 더욱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고난을 견뎌내고 극복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신앙이 성장하는 삶이었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성공한 신앙 인생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삶과 비교하면 요셉의 삶이 훨씬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성도로서의 삶을 도전해주는 삶이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기도는 아들 요셉이 살아온 성숙한 신앙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후손들에게 요셉 같은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도전을 주려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들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처럼 실패한 신앙의 삶이 아니라 자기 아들 요셉처럼
성공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차원에서 오늘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에 대한 야곱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본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요셉 같은 성도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요셉의 삶은 담장을 넘는 가지로서 열매 맺는 삶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교훈은 본문 22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말씀에서 야곱은 성공한 신앙인으로서 요셉의 삶을 담장을 넘은 나무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나무가 자기 집 마당에 심겨졌는데 이 나무가 자라고 또 자라서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이지요. 나무가 잘 자라서 그 가지가 담장을 넘을 정도로 자랐다면 좋은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그 나뭇가지에서 많은 열매가 맺혀질 텐데 인심이 좋은 주인이라면 담장 밖으로 나간 가지에 맺힌 열매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따먹어도 괜찮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야곱은 오늘 요셉의 삶이 이렇게 담장을 넘은 가지로서 열매를 나누는 삶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팔레스타인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시골 마을에서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며 자랐습니다. 17살이 되면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리는 고난을 당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꿈을 꾸었던 요셉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꿈을 꾸었던 소망과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꿈에 대한 소망을 붙들며 살다 보니 요셉의 삶의 가지는 무성한 가지가 되었고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애굽 온 땅의 사람들이 그 나뭇가지로 찾아와서 그 나뭇가지에서 나는 열매를 따먹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의 작은 시골 마을의 집에서 자란 나뭇가지가 자라서 담장 밖으로 뻗어나가서 애굽 온 땅의 백성들까지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큰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야곱은 요셉이라는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또 자라나는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은 그 나무가 샘 곁에 뿌리를 둔 나무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그 뿌리를 두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샘은 항상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생명의 말씀과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되고 마시게 된 영원한 생명수도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나게 되었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모든 나의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앞서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다는 신앙 고백을 듣게 되면서 야곱은 바로 이런 신앙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2절에서 요셉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이 말씀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성공한 신앙 인생을 비로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아, 너는 나와 달랐구나.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았구나.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냈구나.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둔 삶이었구나.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고 성장한 삶이었구나. 바로 이것을 인정하는 샘 곁에 둔 무성한 나무였구나라고 영적인 칭찬을 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비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두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두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두는 삶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야곱이 자기 인생의 실패와 자기 아들 요셉의 인생의 성공의 갈림길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두는 삶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두는 삶을 제대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요셉처럼 세상의 유혹 앞에 직면하게 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금하신 것이라고 단호하게 경계하고 잘라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두는 삶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유혹 앞에서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믿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삶을 도전하며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영적인 선배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고, 우리가 세상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삶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고, 우리가 세상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했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흔들렸고 그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 자녀들도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삶을 바르게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샘이라는 교회 이름을 정하게 된 것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게 된 것인데, 이 성령님의 감동이 바로 이렇게 말씀의 뿌리가 없는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강남에서 큰 교회 부교역자로 부목사로 사역하는 삶은 괜찮은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은 강남의 문화를 즐기며 아주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부목사로서 7년의 사역을 했는데 교인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목사였다라는 자부심도 제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를 하겠다는 저를 담임 목사님이 이 목사는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붙잡으며 말렸습니다. 믿지 못하시겠거든 강남 중앙교회에서 오신 우리 두 분 장로님 권사님에게 확인해 보십시오. 괜찮은 강남에서의 부교역자로서의 삶과 사역을 내려놓고 교회를 개척하게 된 이유는 말씀의 뿌리가 없어 영적 침체에 빠진 교회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창아, 네가 판 샘의 근원에서 하나님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고 나무 가지들이 자라나서 많은 열매 맺는 교회를 세워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종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세종샘교회가 이 이름처럼 항상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의 말씀으로 뿌리가 깊이 내려져 많은 나무가지들이 자라나서 담장을 넘어 풍성한 열매를 우리 이웃들과 우리의 친구들에게 나누어주는 요셉 같은 성도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들이
담장 안에서 큰 건물로서의 교회를 짓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아무리 큰 집을 자랑하는 교회가 세워질지라도 그 가지가 담장밭을 넘지 못하고 담장밭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는 가지가 없고 그런 가지로 인한 열매들을 나누는 기쁨을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는 말씀의 뿌리가 죽은 교회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세종샘교회는 작지만 말씀의 뿌리가 깊게 내려져서 수많은 가지들이 자라나고 담장밭 세상을 향해 그 가지가 쭉쭉 뻗어나감으로써 온 세상 사람들과 함께 열매 맺는 기쁨을 나누는 요셉 같은 성도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삶은 원수 갚지 않고 전능자의 손을 힘입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훈은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요셉은 가만히 있는데 요셉을 향해 적개심을 가지고 너 죽어봐라 라고 하며 활을 당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요셉의 형제들이 이런 적개심으로 요셉을 향해 활을 당겼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예뻐해주고 채색 옷을 입혀주는 것으로 인해 시기하게 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는 적개심을 품었고 그를 향해 활을 당겼습니다. 결국 이렇게 적개심의 활을 맞게 된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애굽에서 보디발의 아내 노예가 된 이후에도 요셉을 죽이려는 적개심으로 활을 당기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자신의 욕정을 받아주지 않자 적개심으로 그를 향해 활을 당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적개심으로 활을 당기는 싸움은 요셉의 인생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적개심으로 활을 당기는 것으로 인해 원수 맺는 일이 있고 다투고 분쟁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요셉이 이렇게 적개심으로 활을 당기는 원수들을 향해 자신에게 힘이 있었어도 동일한 그 적개심에 맞서서 원수를 갚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요셉이 도무지 원수 갚을 힘과 능력이 없는 연약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셉을 보시면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 말은 적개심으로 자신에게 활을 쏘는 자들에게 맞서서 요셉이 굳센 활을 당길 힘과 능력을 가진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도 그 힘과 능력으로 자신을 공격하는 원수 갚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 추측할 수 있는 말씀이 다음에 이어 나오는 야곱의 전능자의 힘을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 청년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였던 애굽의 정치적 상황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감옥에 있었을 때 애굽 왕 바로의 최측근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함께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애굽의 정치적인 상황이 모사와 암투로 가득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요셉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이 정적들로 인해 모사를 당하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힘이 있을 때 정적들을 제거하는 활을 힘껏 당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정적들을 제거할 수 있는 활을 당길 힘이 있었지만 오직 요셉은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더라. 이는 요셉이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어떤 원수들을 향한 적개심으로 자신의 손에 있는 힘으로 활을 당기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것에 적개심을 가졌다면 능히 요셉은 활을 당길 수 있었습니다. 형들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힘이라면 원수 같은 형들의 목숨은 파리 목숨처럼 여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힘이 있는 요셉은 적개심의 활을 당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 삶이었다는 믿음 때문에 형들에 대한 적개심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적대하는, 자신을 음해하는 자들을 향한 원수 갚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은 영원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힘을 입는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형들 때문에 애굽의 노예가 되었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된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전능자요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힘입는 삶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애굽 온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깊은 수렁에도 빠뜨리시고 건져내시고 그리고 애굽 땅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게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능자요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 삶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정치인 요셉의 삶에서 벌어지는 정적들의 공격에도 자신의 활을 당기는 힘으로 대응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해 주었듯이 자신을 공격하는 정적들을 제거할 힘과 능력은 충분하게 있었지만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고 그들을 용서해 주고 그들을 품어주었을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리더십이 있었기에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절대적으로 총애하게 되었고 요셉을 향해 내가 너보다 높은 것 보좌밖에 없다. 너는 이 온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라. 라는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은 요셉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요셉 같은 삶을 위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원수 갚지 않겠다. 적개심을 품지 않겠다. 내 힘이 있어도 그 힘으로 활을 당기지 않겠다. 절대로 원수 갚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원수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원수라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요셉이 바보라서 당하고 있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힘이 없어서 당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더 강력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요셉은 모든 원수 갚는 일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섭리하심으로 인한 회복과 치유와 변화가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필요한 믿음도 바로 이렇게 요셉 같은 믿음이 아닐까요? 오늘날 교회가 서로 분쟁하는 일이 많은 것, 요셉 같은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것, 요셉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활 쏘는 자의 적개심을 가지고 서로 활을 쏘는 삶이라면 요셉 같은 성도의 삶일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활을 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는 성도의 교제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이 요셉을 이끌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끌어 주심으로 요셉의 영광과 요셉의 승리를 누리는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말씀이 도전하는 요셉 같은 성도의 삶으로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샘을 더 깊이 팜으로써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이로 인하여 자라나는 가지가 담장 밖을 넘어 세상 사람들에게 열매를 나누어 주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요셉처럼 우리 원수들에게 활을 쏘지 않고 전능자의 손에 맡기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삶이라면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요셉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주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